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변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요, 스데반이 처형을 당할 때 처음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길르기아 다소의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헬라 도시에서 태어나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그러나 헬라 대학이 아닌 유대 해당 출신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고요, 남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는 아주 살기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초강력적인 그런 역사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그를 끌어내셨고요. 근데 이런 사건은요,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터닝 포인트,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그런 것인데, 정말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고, 아니 생각하지도 않는 여건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기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무력화시키면서 기독교인이든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든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인간의 한계를 아주 철저하게 느끼게 함으로, 그렇죠, 들뜨고 허망한 삶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아가게 만든 것처럼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루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꼼짝 못하게로 길을 막으신 것인데, 자, 그때 사울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 나와 있죠. 사도행전 9장 8절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혼자로는요 걸어갈 수도 없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는 무기력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은 자기의 힘과 지식과 배경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했지만은요,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어렴풋하게 그냥 다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 항복, 그리고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어떤 방법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꾸신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외모나 형식, 어떤 눈가림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지금 의식 구조가요, 과거와 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사람들의 의식의 구조가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면 실수와 그리고 후회를 지금보다 반으로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성급하고 조급하고 너무 말과 그리고 너무 판단을 쉽고 가볍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저 상황만 모면하고 그리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감이 없고 지금 서로 간에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나라의 정치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이 환경, 이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앞세우게 되면 교회는 분열과 분쟁, 경쟁과 싸움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들이 갈수록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중하고 절제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사울을 가두어 놓습니다. 이것이 사울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한쪽이라도 길을 열어놓으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방을 닫아놓고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사울은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과 흡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아버지께서 나타나시고 그래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답답하십니까? 아니, 어렵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울처럼 먹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보세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말씀처럼 생명수 샘으로, 아니 은혜의 강가로, 아니 십자가의 강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희심을 통한 항복과 포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이 사울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요, 어떤 능력을 주거나 큰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난날 사울이 그렇게 자랑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부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셔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사울의 회개나 회심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게 하셔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개인 혼자서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사울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갖춰야 할 기준과 믿음과 자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울에게 붙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쓰임을 받고 싶다고 해서 우리들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될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게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 이 아나니아 이 제자의 역할은요, 이제부터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의 그릇은요, 과거와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그릇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이제는 자기 주권이나 자기 기득권은요,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큰 능력은요, 하나님께만 있고 자신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 자신이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사도행전의 신앙을 닮아가고 여기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 사울을 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이 교회 환경, 이 교회 토양, 이 생태계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팬데믹에 갇혀서 그런 자유롭고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는요, 사람들이 어때요? 다 소극적이에요. 방어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의 신앙에 매몰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발견과 자기의 그 믿음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 팬데믹을 이겨내고 우리가 뭡니까? 이 엔데믹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 절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과 승리의 자세로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했던 그 길에서, 내가 원했던 그 길에서 이제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주님이 하신 것처럼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바로 준비된 그릇, 합당한 그릇, 귀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아니,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단호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바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아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사울처럼 결단하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울이 완전하게 돌아서는 그 증표, 다시 말해서 증거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아주 결단하게 하셨는데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를 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로 하여금 과거의 모든 죄를 씻고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의 일생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동안 이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를 정말 괴멸시키려 했던 그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바로 이 사울을 지배하던 그 악한 그 사탄의 세력을요,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우리들도 통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건요,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뭐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죄를 회개하고 변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지금 많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는요,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며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사울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되고요,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그가 외쳤던 말씀이 예수의 증언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죄인 사울의 눈을 뜨게 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일에 생명을 다해서 전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나의 변화된 삶은 과연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직도 나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자체가요, 평안이 없다는 건 뭐예요? 불행을 향해서 가고 있다. 맞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을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끝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 1서 4장 9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응?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고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하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만드신 정말 위대하고 거룩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선한 삶을 통해서, 아까 세상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그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의 증인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의 변화의 절정은요, 바로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명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다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사실 변화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울을 보세요. 그의 변화된 삶이 그냥 조금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짐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전부가, 나의 것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 전부가 주님의 것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 간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울처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따르는, 그래서 거룩한 사명자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